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내게 줄 것이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듣고 너를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떴던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규칙들을 계속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전당물 규정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특이한 점은 10절에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사생활을 침범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 말은 전당물을 선택할 권리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릴 사람에게 있다는 것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12절부터를 보시면 가난한 사람의 전당물, 보통은 생존과 직결되는 옷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지요. 가난한 사람들은 옷을 이불과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옷을 전당을 잡히면 그 사람은 밤새 한기에 노출될 것이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절에 보면 해질 때까지 그 전당물을 반드시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은 사람 앞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임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부터를 보면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은 노동자 계층 중에서도 가장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임금도 얼마 되지 않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아무런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힘이 없는 노동자 계층을 이야기합니다. 14절 마지막에 보면 학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학대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매우 가격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학대보다 더 가격한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강탈, 착취, 억압 등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학대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절부터를 보면 연자제 금지 규정이 나옵니다. 위 상황에서 위의 상황들을 이어서 16절을 해석해 보자면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에 빼앗기는 것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전당물을 맡기고 그것을 더 이상 전당물을 맡길 수 없을 때, 그리고 전당물을 맡기는 일들이 반복될 때 제일 마지막에 전당으로 잡히는 것들이 가족일 것입니다. 즉 노예가 되는 것이죠. 또한 가족을 해한다는 협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과 생명을 전당을 잡히거나 그것을 위협하는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연자제 금지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객이나 고아와 고아들의 재판에 억울함을 주지 말 것과 가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에 나그네와 고아, 가부는 철저하게 사회적인 약자로서 사회적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그 사회 속에서 기반을 가진 보호자가 없기에 늘 억울한 일을 당하기 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기반의 최후의 보루와 같은 재판 등에서는 절대로 신분과 인맥 등의 차이로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런 규정들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냥 불쌍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행하는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명령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사회적인 약자가 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하라고 말한 것은 그렇게 행함으로써 나의 선행이 더 올라가고 내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선행하는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은 그런 사람들의 선행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나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임을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가부와 고아, 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19절부터 보면 나그네, 고아, 가부를 위해 밭에 그들의 먹을 것을 남겨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람나무 열매도 남겨두고 포도원의 포도도 남겨두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남겨둘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행위가 우리의 선한 행위다라고 생각하고, 즉 구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행동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호 행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행하는 신앙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즉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남겨두는 이런 행위가 나의 신앙 고백과 연결되어 있음을 본문은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밭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사실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이 밭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들을 남겨두지 않고 싹 다 추수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 밭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 그 밭에 가부와 고아들을 위한 먹을 것들을 남겨두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남겨두는 행위는 구호 행위가 아니라 신앙 고백의 신앙 행위가 된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사회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적용해서 여러분 해석해 보자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에 가난한 자가 생기고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자가 있는 것은 사실 여러분 그 사람의 개인의 책임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그것은 공동체의 책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가부와 객이 끼니를 때우지 못하고 그 마을에 살면서 끼니를 때우지 못하고 배가 고프게 사는 것은 그 마을에 밭을 가진 사람들이 그 밭과 그 포도원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못한 일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끼니를 때우지 못하고 허기가 지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개인 책임보다는 사실은 공동체의 책임인 것을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곡식과 물질 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게 가난하고 그 가난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도 어렵게 된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기 이전에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마을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한 지체로 사는 사람이 여러 가지 물질적 어려움과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 속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고 혹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것을 내어주어 사실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어주어 함께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 공동체 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정신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숭배하듯이 돈을 지키며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줄 테니 너희 주변에 가난한 자와 배고픈 자와 사회적인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자들을 너희가 가서 돕고 너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런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그런 개인과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 그리고 마음의 아픔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부교육자 청빙 과정에 있습니다. 어저께 줌으로 면접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 여러분도 청빙될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모든 일정들이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학교가 이제 시험 기간입니다.
아이들 공부하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기 내어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있을 양육과 신방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